부터 12장 9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14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의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거처하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는 동네가 과연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거할 곳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에덴 동산 동편을 또 장소로 정해 주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곳 동편으로 가다가 도중에 신할 평지를 만나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좌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또 출발하는, 성경의 지명이 전부 다 뜻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바짝 마른, 물이 없는, 생명이 연계되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를 하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는 곳마다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섞여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떠나야 할 때도 있고, 자연의 재해에 의해서 떠날 때도 있고, 그 떠나고 이동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떠나게 된 장소가 갈대아 우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란까지 일단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부터 아버지 데라와 또 같은 형제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갈대아 우르가 있고 여러분들의 하란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쳐야 됐던 그러한 광야도 있고 애굽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과거만을 원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일단 출발을 해서 떠났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지금 멈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여기를 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 이미 그곳이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바로 하란일 수도 있고 애굽일 수도 있고 갈대아 우르가 또 다시 반복될 수도 있어요. 현재 내가 처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갈대아 우르가 있고 하란이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사람을 피해서 교회 나와도 저 뒤쪽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뒤에 앉은 사람 놓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일 뒤에 앉고 중간에 앉고 앞에도 안 앉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려 보면은 저 뒤에 앉았다가 점점 앞으로 땡겨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저 전 목사님처럼 제일 앞줄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가나안을 만난 겁니다. 이제 말씀이 좋아서 못 사는 거예요. 중간쯤 올 때도 우리가 봐요. 아, 아직도 마음을 지금 다 못 열었구나. 아직도 못 열었구나. 성가대가 그렇다고 옆에 있다고 또 다 열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이 예수에게로 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 곳으로 가라. 예수를 믿어라.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라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이 어떤 과정까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와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날 때는 사정없이 떠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한 번 예수를 믿어라 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 날로 새롭게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참 잘 가다가 또 하란에 가서 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정말 세상이 못 견디겠구나. 내가 갈 곳은 다시 예수 앞이다. 예수 앞이다. 주님을 만나자. 가지고 또 전진해. 또 한참 가다가 또 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거북이 스타일이 있어요. 가다가 토끼처럼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거북이처럼 계속 가는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떠날 때 통상 가족들을 보면은 부부지간에 자녀들이 있고 한데 부부지간에 한꺼번에 동시에 떠나는 집이 많지를 않아요. 한쪽은 남자가 먼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 아내는 뒤에서 자꾸 늘어져요.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가면 어떤 집은 아내가 먼저 출발하고 남편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예요.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갈대아 우르야. 완전히 거기는 제사를 지낼 거냐 말 거냐, 예수를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 예수 믿으면 못 산다 산다 해가지고 맨날 갈대아 우르야 거기는. 그런가 하면은 교회까지 오는 도중에 또 마음이 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잘 출발하다 하란에 와가지고 계속 또 전도를 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둘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발을 맞추어서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세요. 근데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야죠. 주일날 교회를 같이는 가는데 교회 어떤 모임 수요일이다 뭐 금요일이다 뭐 새벽 기도다 철야다 그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딱 붙들어 놓고 만약에 나 몰래 교회를 갔다가는 그날은 이혼장 도장 찍는 날이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몰래 안 가요 또 교회를.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냈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 나와도 나는 갈 데가 우리야. 왜? 계속 한계를 정해놓고 못 가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콜링을 하니까 어디가 있느냐? 저 뒤에서 중간도 아니거든요. 제일 앞자리가 내 자리였어요. 제일 앞자리가 내 자리가 돼가지고 앞에 앉아서 또 아멘은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를 붙들을 새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나오려고 애쓰질 말아요. 먼저 한 사람 먼저 끌어내고 한 사람은 갈대암으로 해서 이방신 섬기는 소리하고 앉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라면 반드시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같이 못 오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떠날 때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다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누굴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말씀을 찾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또 옮기는데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데 말씀을 따라서 옮기는 것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통상 사람 때문에 이동들 해요. 사람 때문에 이동을 하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도 옮기고 취미가 직업상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옮겨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는 큰 교회니까 가면은 내 사업이 잘 될 거다. 광고만 하면은 이 고객이 전부 다 교인이다. 그래가지고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변화가 되면은 되는데 평생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장을 치를 때까지 그 장사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큰 교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또 저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교인들끼리의 정오와 갈등 때문에 옮겨갑니다. 사람의 꼴을 못 봐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격이나 갈등이나 정오나 취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반드시 옮긴 곳에서 옛날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난다고 그러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나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나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배울 때에 그것은 아주 좋은 교육 재료를 내가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 손해를 끼칠 때 그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말씀 때문이었다면 좋지만 말씀이 맞지 않을 때는 과감히 옮기라고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도별로 경기도, 충청도, 서울 사람은 교회를 만드는데 따로 모이는 게 없어요. 아무 데나 잘 어울려요. 강원도도 아무 데나 가면 잘 어울려요. 그런데 남북이 아직 통일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 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 저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 저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 근데 그 중간에 서울이나 강원도나 충청도 이 말은 빠졌어요. 왜? 아무 데나가 잘 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여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모이는 것도 자기 수준대로 모일 때 뭐라고 하냐? 말씀 때문에 모였다고 그래요. 또 보면
왜? 자기들의 이기적인 모임에 은혜가 되니까 그것도 말씀 때문에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는 예수는 수단이고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를 여하튼 누르고 짜고 늘리고 별짓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잘 됐더라 안 됐더라 하는 얘기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할 때. 한 가지 덧붙여 말할 수 있는 건 어려울 때에 곤고할 때에 주님을 만나면 말씀이 성장하는 만큼 주의 여건도 풀어가고 있다고 하는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래도 기본의 어느 수준을 만들어주는 예수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였던 이기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점점 높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에 관한 말씀이어야지. 다 말씀 때문에 모여요. 어떤 방법, 어떤 예수를 치부수단으로 삼을지라도 다 말씀 때문에 모이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영생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영원한 생명 예수와의 만남을 주는 말씀이 아니면은 그 모든 말씀은 아주 간교하고 하나님까지도 우롱하는 말씀 때문에 모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되고 부흥이 더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로 좀 가자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그쪽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우리 돈 가지고 거기 갈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는 좋은 증표가 아파트 단지가 아닌 떨어져 있는 곳도 오히려 더 좋다. 왜? 거기서 하나님의 노력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분위기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성장시키는 말씀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이 모임이 어떤 인간적인 모임으로 발전한다는 얘기는 바로 부패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갈대아 우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예수를 우상화시켜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임은 다 같이 영생의 말씀 때문에 모이자, 부흥시키자. 네. 그래서 영생의 말씀으로 세계화하는 것이지 예수로 세계화시키는 것이지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우리 모임이 부흥하고 우리 모임이 성장하는 모임이다, 그런 얘기에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2절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미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은 하나님이
동행해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떠난다, 장소를 옮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것도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는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기본적인 말씀의 요건이 나의 삶의 기본이 말씀으로 되어졌을 때 떠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모든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모임에 밖으로 우리가 떠났다가 또 모이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드나드는 이 사람 사는 곳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모든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과의 연합 사건을 확실히 붙들지 않고 나가면은 저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와 고난이 우리로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로 난처하게 만들고 우리로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또 강조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고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문제가 생길 때에 야 이러면 어떡할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들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를 해라. 기도.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 이거 죽었구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해야지. 됩니까 그게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녀가 됐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나게 해주시는 건 평소에 말씀을 통한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럽니다. 가당치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을 때에 정말로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놓고 말할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뭘로? 속으로. 그러나 보내신 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결과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어떤 난경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주실 때에는 우리로 목적이 있어 주시는 것이니 나는 잠잠히 하여 이 결말을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늘 들어가 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며 우리의 뿌리가 누구며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알면은 결과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풀리든가 끝날 때 결과가 나오든가 며칠 있다가 결과가 나오든가 어떤 때는 1년, 2년, 3년 걸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악한 상대로 인하여서 속이 기가 죽거나 좌절하거나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살아 역사하여 증거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요 우리를 살린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늘 볼 수 있는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떠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떠나요. 떠날 때 사람이 어찌하여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사건 가운데 늘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여 주저앉을 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사건은 예수 밖에 나아가 홀로 외롭다 하여 고통받는 시기도 있는 것이 우리 훈련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로마서 8장 17절 18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결론이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나 홀로입니까?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에는 무조건 문제가 해결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과정을 벗어났거든. 이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거기다 갖다 대입을 다 시키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눈앞에 이미 나와 있어요. 빨리 해결될 것이냐 시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때에 마음이 고독하고 마음이 곤고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로마서 8장의 제일 끝에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예수 밖으로 빼놓는 법이 절대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성경에 수록된 북쪽의 갈대아우로 남쪽의 애굽 그리고 가나안을 중심으로 남쪽의 광야 북쪽의 하란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던 데를 이제는 가장 좁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과거를 돌아다보고 나의 갈대아우르가 어디였는가, 나는 지금 현재 하란에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가 아니면 다시 광야로 갔는가 아니면 다시 남쪽으로 더 미쳐서 애굽으로 가 있지 않은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돌이켜서 사람으로 인해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근본이 된 것을 깨닫는 은혜가, 그리고 곤고하고 혼란 중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있다는 사건을 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